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신앙 간증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86년 무렵인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 강의를 나오시던 저 서울 면목동에 있는 힌돌교에서 시임하시는 항장옥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항장옥 목사님 시임하시는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7살 난 아들이 불치의 병으로 그 생명이 아주 위태위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신방을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 7살 난 아이가 침상에 인사불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 누워있고, 그 옆에는 부모가 앉아있는데 덫을 놓고 앉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같이 갔던 신방대원들과 같이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아이 부모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입원실을 나서는데, 갑자기 그 아이의 어머니 여집사님께서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섰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오늘 이 밤을 못 넘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다냐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난감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입원실로 들어가서 아이를 붙잡고 한참 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그 부모를 권면하고 그랬는데, 저녁 시간에 신방을 갔는데 벌써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그 여집사님께서는 우리 아들 살려놓고 가라고, 우리 아들 살려놓고 가라고 그렇게 울면서 사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 남자 집사님께서 여보 우리 목사님 돌려보냅시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 아이를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건데 목사님 목사님 보내드립시다.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 가정에 주셔가지고 지난 7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다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그 어머니 집사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 얼굴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밤을 못 넘길 것이라던 그 아이가 그 밤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의식이 회복이 됐는데 기력을 회복하면서 음식은 물을 먹기 시작을 하더니 그러면서 온전히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간증을 한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신앙 간증의 제목을 제로 시츄에이션, 0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인간적인 것은 다
내려놓은 상태, 제로 시츄에이션,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간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경영하시고 그에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쭉 이주를 해서 거랄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거랄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 거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 왕이 다짜고짜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왕의 그 종들이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개척해 놓은 그 우물물마저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범죄한 사실도 없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아내도 빼앗기고 우물도 빼앗기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나그네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활 간섭이 다른 그런 곳으로 아브라함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윤리의식이 아주 낮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힘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칠고 잔인한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은 꼼짝없이 당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 험악한 상황 가운데로 몰리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은 아브라함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당하고만 마는 것입니다. 억울하기가 짝이 없고 고통스럽게 짝이 없지만은 그냥 마냥 당하기만 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약자라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거랄 왕, 아비멜렉 왕, 그 왕의 꿈속에 나타나셔서는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그 여자의 남편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아브라함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대리인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 특별한 사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아내를 너가 빼앗아 갔으니까 너가 지금 아주 크게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한 장면 중에 아주 못돼먹은 무식하고 폭력적인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 선생님이 그 학생을 벌려주는 과정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그 학생이 그 지역의 조직폭력배의 아들이다. 그러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놀라가지고 겁을 먹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너 지금 큰 실수 저질렀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를 빼앗아간 것이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면은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네가 살겠지만은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너와 내 집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아비멜렉이 등골이 오싹하고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가지고는 자초지정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이제 그 일이 이제 마무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의 이야기가 20장과 21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다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장 22절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아비멜렉 왕이 지금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쭉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다 보이더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 앞에 와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으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집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늘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늘 그렇게 돌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당한 그 화가 오히려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가축을 빼앗기고 우물도 빼앗기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손쓸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니까 그 아내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내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소와 양과 가축들이 돌아오고 언을 1000개나 받고 그 땅에 자유롭게 살도록 영주권을 허락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얻게 됐다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특이하고 너무나 대단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앞에 와서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 왕이,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들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자기들이 직접 당해봐서 아는데, 자기들이 직접 경험해봐서 아는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는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리가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당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실라와 더불어서 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너무 그 처지가 안타까워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이용을 해서 점을 치면서 수익을 얻었는데, 고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바람에 자기들의 수익이 사라졌다. 그래가지고는 그 지역 관리인에게 그 지역 그 지역에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고소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성을 소란케 한다, 이 성을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 메인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수와 그 상관들과 부하들이 모두 쫓아나와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벌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래서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악의 상황을 당하여서 스스로 손쓸 방법은 하나 없는 그런 제로 시츄에이션, 영적인 상태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도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이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험난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 나라가 처한 국제정세나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